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23절까지 읽고 또 우리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읽은 구절에는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또 성령의 역사와 또 율법의 역사, 또 육체의 일과 또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거듭난 사람 속에는 두 가지 소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속에는 한 가지 소욕 외에는 없다. 그래서 바로 육신의 소욕과 정욕, 또 육신적인 열망과 또 갈망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과 사고와 개념이 오로지 자기 만족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열심을 품고 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목적이 오로지 자기 만족에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굉장히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열망이 싹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안 믿어. 이러는 사람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 속에 있는 이런 육신적인 열망은 일시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로지 자기 만족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서 말하는 대로 이상한 풍조를 따르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런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이 진노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듭난 사람 속에는 새로운 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 속에 이 거룩한 본성, 또 거룩한 성품, 또 거룩을 열망하는 이런 새로운 실체가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롭고 거룩한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또 열망하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영원한 것,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이 내적인 실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어떤 달콤한 이런 감동을 받게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동안에는 죄를 이기는 이런 경험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이 거룩한 사람 속에 있는 이 새로운 본성의 작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는 일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그저 기독교라고 하는 이러한 종교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고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은 거듭난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세상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이 종교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일이 없는 사람 속에는 한 가지 본성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내가 그냥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또 굉장히 열심을 품기는 하지만 그걸 우리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럼 내가 거듭나서 내 안에 거룩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육신도 얼마든지 종교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젊은 분이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시작을 했고 내가 그 교회에서 3년 동안 충성을 다해서 섬겼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낸 거를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자기보다 하나님을 믿는 어떤 진지성이라든가 열심이라든가 이게 자기보다 좀 부족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집사가 되고 자기는 떨어지니까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안 믿을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제 현상들이 대부분이 거듭난 일이 없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제 이런 사람을 내추럴맨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연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제 육에 속한 사람으로 번역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이제 자연인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성경에는 이제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 성경을 보시면 내추럴 맨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이제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일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듭난 일이 없는 사람은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 속에는 사실은 새로운 본성만 있는 게 아니고 여전히 이제 육신의 본성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일이 없는 사람 속에는 이제 육신의 본성이 한 가지만 있다. 거듭난 사람 속에는 육신의 본성과 새로운 본성이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을 띠고 또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제 이러한 사람은 거듭난 일이 없는 사람을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추럴맨, 이렇게 자연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자연인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그러한 것을 알 수도 없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 또는 성령의 역사를 보아도 볼 수가 없고 들어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제 그러한 사람에게는 이제 어리석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제 영국에 아주 유명한 이제 수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거듭나는 이제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한 친구를 교회에 이제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분은 굉장히 감동을 받는 거죠. 말씀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고 그리고 정말 그 영혼이 뛰노는 듯한 이런 감동을 받았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굉장히 행복한 얼굴로 자기 친구를 향해서 야 오늘 말씀 너무 좋지 않냐? 응?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었다 그랬는데 난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이런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알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 속에는 이제 거듭나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이런 육신이라고 하는 본성과 이 새로운 본성 이 두 가지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가지가 거듭난 사람 안에서 서로 다툰다는 거예요. 서로 이제 이기려고 싸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그 사실에만 안주하고 있다면 이 두 가지 본성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다투고 싸우고 서로 어떤 우위를 점령하고자 하는 이런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면서 이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저절로 성화의 열매를 맺지만 반면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바로 이 육신의 본성이 더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결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이제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오히려 열심을 내면 낼수록 이상하게 육체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속에도 이제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서로 거스리고 대적하고 이제 이런 싸움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하는 바,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선을 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단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역사할 때에만 비로소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려면 우리에게는 이제 거듭남보다 더 큰 진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만 머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또 교회에서 거듭남보다 더 큰 이런 진리를 배운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도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거듭남보다 더 큰 진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런 진리가 있다. 이런 진리를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제 이것을 영적 해방의 진리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이것을 이제 아들의 명분을 얻는 진리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완전에 이르는 진리다, 완전의 진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8절을 보면 이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이 강하게 이제 역사하고요. 또 선을 행하기보다는 이제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작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율법이 폐기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율법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법으로서 역사하고 작용합니다. 그럼 율법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역사하고 작용하느냐?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율법은 하나의 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천년왕국 시대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으로 역사하고 작용합니다. 이제 영원 시대에 가면 율법이 필요 없어져요. 그때까지는 이제 율법은 끊임없이 작용합니다. 그럼 율법이 왜 필요하냐면 믿는 사람 속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는 사람이 부활의 몸을 입고서 더 이상 육신의 몸을 가진 사람이 없을 때에는 율법이 필요치 않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 시대에도 보면 천년왕국 시대에도 육신을 입고 천년왕국 시대에 들어가잖아요. 뿐만 아니라 또 천년왕국 시대에는 자녀를 낳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몸을 가진, 육신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율법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압제하고 억압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법주의적인 삶을 허용하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구약 성경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어느 성경을 열어 볼지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자녀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역사하고 작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육체의 실상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절망하도록 이 율법은 작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신대로 사는 삶을 허용하지 않으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이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이런 것을 허용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세상 사람과는 이제 차별된 삶을 살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성화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성화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분적인 성화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실제적인 성화가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성별하셨어요. 이거를 이제 신분적인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은 우리를 이제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신분적인 성화라고요.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성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런 신분적인 성화와 또 실제적인 성화를 이게 헷갈려 하거나 또 이것을 뭐 같은 것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신분적인 성화와 실제적인 성화를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 사역을 우리가 믿게 되고 이것을 나의 것으로, 나를 위한 것으로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이렇게 나를 거룩하게 하신,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다시 말해서 신분적으로 성화시켜 주신 이런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제 신분적으로 성화가 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분적으로 성화가 된 사람은 이제 실제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분적인 성화와 실제적인 성화를 잘 나누어서 또 구분해서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신분적인 성화에 해당되는 이제 이런 구절을 읽고서 나는 이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뭐 육신대로 살아도 아니면 뭐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성화시키셨기 때문에 나는 확실히 완전히 거룩하게 되었다 이러면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분적인 성화와 이제 실제적인 성화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인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잖아요. 당연히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거나 그렇죠? 세상 사람과 차별화되지 못하면 율법이 작용해요. 율법은 즉시 작용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정죄하는 이런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율법의 정죄를 받고도 계속해서 무법주의적인 이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이제 하나님도 믿고 난 거듭난 것도 같고 난 구원받은 것도 같아 뭐 이러면서 여전히 믿기 전에 그런 무법주의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징계가 없다면 하나님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사생자다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교회에 출석은 성실하게 하고 심지어는 뭐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세상 사람이다.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의 정죄를 받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영혼 안에서 굉장히 이제 괴롭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이 정죄감이 일어나고, 그래서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이제 탄식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탄식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받고도 계속해서 무법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징계하는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장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거듭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 앞에는 이제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갈 것이냐, 이 두 갈래 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또 믿음의 경주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거를 이제 신앙의 투쟁이다. 그래서 뭐 더 아레나 오브 더 페이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과연 나는 이제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우리 속에는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제 겉으로 경건한 모습을 이제 꾸민다 할지라도 실상은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육체의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실제로 지금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걸 살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육체의 열매를 지금 맺고 있다면 내 안에서 작용하는 거는 뭐라고요? 육체의 소욕인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내 안에서 지금 작용하는 건 뭐라고요? 생명성령의 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원리가 과연 이제 육체냐 아니면 성령이냐, 이것을 우리가 시험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구분의 불분명하거나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다. 그래서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리고 또 그와 같은 것이다. 뭐 종종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나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이제 교회에서 뭐 장로고 권사다. 이러는데 점집에 이런 이제 권사님,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이 많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육체의 일이라는 거죠. 자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 결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경고의 말을 하고 있어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전에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런 일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도 경계의 말을 하겠다 이러면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열매를 맺는 일만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체의 열매는 아주 분명하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는 혹시 이런 육체의 열매 가운데 해당되는 것이 있는가 이것을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육체의 이런 소욕을 그죠? 개선하거나 어떤 개혁하려고 하면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육체는 육체의 열매만을 이제 맺는다. 다른 것을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의 이제 육신성을 이제 인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런 육신성을 이제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는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육신성 또는 이제 이런 죄성으로부터 해방받는 진리를 이제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노력과 애씀으로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살아내거나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결코 맺을 수가 없다. 오히려 이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될 때 이 진리가 나를 높이 들어올려주는 이제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제 나를 높이 들어올려주는 이제 이러한 이 진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육체의 일을 하게 되고 육신의 열매를 이제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육신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 영혼이 이제 심히 괴롭게 되는 이런 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처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 안에 강하게 역사하셨을 때에는 이렇게 육체의 일을 하고 육체의 소욕을 내가 지금 따르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쉽게 이것이 이제 감지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제 이런 고민이 이제 있는데 이제 믿음에 먼저 된 분들한테 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믿음의 이제 이런 선배들이 이게 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이 생명의 성령으로 법으로 사는 이런 것을 일제 배운 일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사실은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어. 근데 그거 별 문제가 아니야. 예수님이 그런 것도 다 해결하셨어. 이러면서 그 엉뚱한 이런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망하는 거죠. 그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고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같이 망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무법주의적인 신앙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는 이런 것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까지도 다 용서하셨어. 라고 하면서 늘상 이제 이렇게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육체의 열매를 맺는 이런 일을 합리화하는 거죠. 그러면 마치 이제 이런 사람들의 믿음은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마치 모든 죄를 사명권을 받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성화의 삶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성화의 열매를 맺을 것을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무법주의적인 신앙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이렇게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사는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무감각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얼마나 세상적이고 육신적인가 하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는 육신은 멸하고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으면서 전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런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교회에서 권징을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을 이제 교회에서 내보내야 돼요. 이제 이거를 이제 출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공략을 하게 되고 사탄의 괴로움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런 사람을 이제 치유하고 이제 교회는 다시금 받아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렇게 사탄에게 내어준 사람들은 육신은 이제 멸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이제 영은 주 예수 나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이제 육신의 열매를 맺고 또 세상 사람처럼 이제 살아간다면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징계하고 또 이런 사람을 이제 출교를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기는 하지만 이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리 이제 육신적인 열심을 내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섬김과 봉사를 많이 하고 또 이런 것을 자부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행하지 않은 이 모든 일들은 장래에 이제 그리스도 신반대 앞에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불에 의해서 다 불태워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무런 공로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것이 이제 성령의 역사, 또 성령의 능력, 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에 의해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역사하는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무엇보다도 나의 노력과 열심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해방의 진리, 양자 삼음의 진리, 또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연합하는 진리, 또 완전의 진리, 이런 이제 진리를 이제 경험함으로써 이제 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이제 이런 성화의 삶을 살도록 이제 역사하시는 이런 것을 이제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행하는 일이 이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 이제 이런 것만이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이제 봉사고 또 수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세 가지 영적 해방의 진리, 또 양자 삼음의 진리, 또 이 완전의 진리, 이것을 이제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진리를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될 때 이제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세 가지 진리를 경험하는 거. 이것은 장래에 이제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우리가 왕으로서 기름을 부음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영적 해방의 진리와 또 이 양자 삼음의 진리와 이 완전의 진리가 다 아들의 영, 또 양자의 영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러한 진리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종교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율법으로부터 속량을 받고 또 아들의 명분을 얻어서 영적인 자유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또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서 누리게 되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구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성령의 열매가 이게 단수형으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는 이제 단수형이면서 또 그러면서도 또한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다양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조를 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또 단수형이면서 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22장 2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하나의 나무에서 12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마다 또 그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하나인데, 그죠? 하나의 나무에서 12가지 열매가 맺히고 또 달마다 열매를 맺는 이런 걸 볼 때 성령의 열매도 마치 이제 하나의 나무에서 여러 가지 과실이 좀 맺는 듯 하면서 또 이것이 또 하나의 과실인데 또 여러 가지 맛을 가진 또 이런 과실과 같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게 되죠. 이제 이런 것이 이 성령의 열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서로 다른 특징과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또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거룩한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의 특징은 이제 거룩한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이제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영께서 맺는 열매이기 때문에 거룩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닌 거죠. 거룩한 사랑. 이 희락은 또 보통 희락이 아닌 거예요. 거룩한 희락. 또한 거룩한 화평, 또 거룩한 오래 참음, 거룩한 자비, 거룩한 양성, 거룩한 충성, 거룩한 온유, 거룩한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징이 뭐라고요? 탁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탁월하다. 이 성령의 열매는 이 하나하나가 다 탁월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거룩하다, 탁월하다.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어떤 노력과 애씀으로 아니면 육신적인 열심으로, 육신적인 열정으로 이런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다. 이것은 오로지 성령님께서 나의 영혼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역사하신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이제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자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율법을 내가 행한 이런 결과가 이러한 이 성령의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자 애를 쓰면 어떤 열매를 맺어요? 육체 열매를 맺어요. 이게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역사하시면 이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거룩하고 탁월한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로지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이제 성령님께 사로잡힌 삶을 이제 살면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진리이고 진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잘 이제 새기고 또 반복해서 들으시고 공부하시면서 이러한 이제 성령님의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거룩하고 탁월한 이런 열매를 맺으셔서 여러분의 정말 삶에 이런 거룩성, 탁월성이 나타나는 이런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